기름 부음의 비밀 18번째입니다. 핵심 주제를 정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사역과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아주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악한 영 축사와 치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왜 어떤 사역에서는 악한 영들이 즉시 복종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데 왜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요? 오늘 캐더린 크릭 사도님이 전해주실 메시지 안에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축사의 핵심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원리인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의 보호하심이 흐르는 곳에 심긴 상태에서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보호 아래 악한 영을 복종하게 만드는 법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영적 세계의 엄격한 법칙과 권위의 질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질서 안에서 행하는 사역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공개합니다. 셋째,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온유함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내 의욕이 아닌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영혼을 자유케 하는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무장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캐더린 크릭 사도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저의 저서 기름 부음의 비밀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설교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지, 즉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파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시리즈의 앞부분을 보지 못하셨다면 저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기름 부음의 비밀 시리즈 재생 목록을 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전의 메시지들과 가르침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하므로 꼭 모든 내용을 따라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악한 영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참고로 이 메시지는 정말 하나의 가르침, 진지한 가르침이에요. 이 메시지 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담겨 있죠. 이것은 반드시 필기하며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이에요. 오늘 당장 적지 못하더라도 괜찮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며 꼭 필기하시고 아마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방법에 대한 진정한 단일 메시지 가이드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 성경 구절로 돌아가 볼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치유와 자유, 풍성한 삶, 마귀가 군림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아올 때 그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의 특성들을 받고 자기 삶 속의 마귀의 일들이 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아무 것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치유가 가까이 있고 자유가 가까이 있으며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풍성한 삶이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며 또한 실제적으로 보여주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이 실제로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받고 치유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통로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뒤 그것을 그들에게 풀어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즉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씀하며 그 표적들 중 일부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와 악한 영을 쫓아내며입니다. 여기 믿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표적들이 여러분을 따라야 하며 여러분은 이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패션 번역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이 은사들을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교사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은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 이 은사들을 주셨으며, 그들의 소명은 모든 거룩한 믿는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고 세우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도와 선지자를 포함한 오중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는 믿는 성도들인 여러분이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무장시키기 위함이죠. 즉, 앞서 말한 구절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올바른 전파를 하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거나 악한 영을 쫓지 못하는 큰 이유는 오중 사역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봉사의 일을 위해 믿는 성도들인 신부를 진정으로 성숙시키고 무장시키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더. 사도의 진정한 표적은 그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들에 대해 특별히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사도의 진정한 표적이라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안에서 병 고침, 악한 영 축사, 표적, 기사, 이적 등 각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주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여러분을 위한 사도적 사역이 오늘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악한 영을 쫓고 병자를 고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옳은 질문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에요. 옳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이 저에게 복종하여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게 만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악한 영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방식대로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방법의 몸통, 즉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에요. 저의 책 기름 부음의 비밀도 대부분의 내용은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에 할애되어 있으며 실제로 악한 영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방법론은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세계의 실상과 일치해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갖게 되면 일단 기름 부음을 소유하면 모든 일은 쉬워집니다.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꽤 단순한 일이 되죠. 그 방법론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도 악한 영을 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고 싶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그냥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저 떠나가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개 그렇죠. 물론 오늘 가르칠 내용처럼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기름 부음이 있다면 정말 간단합니다. 저의 첫 번째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때가 기억나네요. 2021년 3월 공원에서였죠. 평소처럼 사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떠나가라고 명령했더니 떠나갔어요. 첫 번째였음에도 그리고 악한 영 축사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전이었음에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첫 악한 영이 나타나기도 전에 전문 축사 사역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매 순간 겸손하며 하나님이 필요하고 영적 아비나 어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행하신 이유는
제가 성령님이 필요하고 또한 저의 영적 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 영적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답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악한 영 들린 케이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며 하나님은 종종 저의 영적 아버지를 통해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었고, 그렇게 저는 지혜가 자라나 이제 여러분에게 악한 영을 쫓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3절에는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며 악귀를 쫓아내려 하고 악한 영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 했던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라고 말했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악귀가 대답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모두 눌러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들은 벗은 몸으로 피를 흘리며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러므로 첫째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복종하게 하며 실제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으려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보호를 위해서도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원리, 그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와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라 함은 여러분이 그분께 굴복하고 기독교 신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을 여러분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그분의 교회, 무장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교회에 여러분 자신을 신고 매주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제가 말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모든 영역을 만지며 또한 보호를 위해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하게 돼요. 그것은 덮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심는 것과 같은 원리를 지킬 때 덮개가 여러분 위에 씌워집니다. 예전에 저도 사역을 해왔는데 제 아내가 마녀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찾아온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삶에 기름 부음이 없거나 진정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덮개 아래 있지 않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의 덮개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은 원수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이 주술을 부리고 있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 때문만이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보호와 기름 부음의 덮개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이 심겨 있는 곳에 그 기름 부음의 덮개, 즉 악한 영들이 머물 수 없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제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마녀가 여러분을 저주하려 하면 그 저주는 그 마녀나 주술사에게 되돌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을 건드릴 권한이 없으며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심겨 있거나 기름 부음의 덮개를 갖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악한 영을 쫓으려 한다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열린 문이며 성경 말씀처럼 그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성도, 즉 악한 영을 쫓는 일에는 흥분하지만 삶의 굴복에는 진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심겨 있지 않은 성도에게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들이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악한 영들을 직접 상대하고 대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제가 바울도 알고 그에게 복종해야 함을 알며 예수도 알고 그분께 복종해야 함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라고 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닌 기름 부음과 여러분을 덮고 있는 기름 부음을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악한 영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제가 지금 나누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악한 영을 쫓고 싶네. 자유가 필요한 노숙자들이 많으니 오늘 거기 가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겠다. 와 같은 감정적인 마음으로 사역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감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해요. 이는 일반적인 사역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은사들, 즉 성령의 은사로 사역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호나 기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야 해요. 제가 첫 악한 영이 드러나기 전까지 약 3년 반에서 4년 동안 사역할 때 당시 모였던 사람들에게 사역하던 방식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을 앞으로 불렀어요. 때로는 새 가족이었고 대개는 새로운 분들이었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출석한 분들이기도 했죠. 저는 그들을 앞으로 불러 그들 위해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우울감이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 악한 영이 드러나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지며 자유케 되었다. 라고 소리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지 않으셨고 저 또한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2021년 악한 영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방식으로 저를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제가 사역하던 방식이었어요. 저주를 끊노라. 이것들로부터 너를 분리하노라. 무언가를 거부하겠느냐. 와 같은 방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성령님은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저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원에 있을 때 파이브폴드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유케 된 그 여성을 위해 저는 평소처럼 기도했고 그녀는 뒤로 쓰러졌는데 그런 일은 가끔 보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떨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온몸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별했어요. 성령께서 그녀 안에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별력을 주셨고 이는 제 사역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반응했고 그분은 제 인생 처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나라 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악한 영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당장 일어서라. 당시 악한 영은 그녀가 설교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하며 징징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권위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하시며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음을 권위로 보여주게 하세요. 그냥 징징거리며 말을 내뱉게 두지 말고 내 자리를 지켜라.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는 너는 이제 떠나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한 순간이었고 악한 영은 그녀를 떠나갔어요. 그 악한 영이 그녀에게서 나갈 때 어찌나 강력한 힘으로 나갔는지 그녀는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밀친 것처럼 보였기에 매우 초자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악한 영이 그녀를 떠나가는 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이야기가 있죠.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갈 때 너무 강한 힘으로 나가서 그 사람이 쓰러졌고 사람들이 죽었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즉시 잠이 들었고 그녀의 머리는 앉아있던 한 신사분의 발 위로 떨어졌죠.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 그 강한 충격에도 부드럽게 착지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우리는 경험도 없었고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샹탈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고 제 생각엔 봉사자가 한 명뿐이었죠.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악한 영들이 드러났어요. 성령님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낼 때다.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할 때다.
그러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약 2달 뒤에 300명의 사람이 몰려왔어요. 15명 뿐이었는데 2달 만에 300명이 되었고 그들 중 아주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이 자유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찾아왔고 도처에서 악한 영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의 전환에 있어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저는 전혀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셨기에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르게 사역하게 되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전에는 예언적인 사역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단순히 떠나가라, 자유할지어다, 자유하라는 사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악한 영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이며 비상사태이고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특히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변해야만 했어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식이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은사, 혹은 여러분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은사로 악한 영을 쫓거나 사람들을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더 집중하라고 부르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오랫동안 예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역할 때 어떤 은사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실 것이지만 여러분은 항상 그분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성령님께 민감해야 해요. 여러분의 은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이제 악한 영을 쫓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엇보다 첫째로 여러분은 그 사람이 자유케 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나는 악한 영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싶어. 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악한 영을 쫓아내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자유케 되도록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이 악한 영을 직접 쫓아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일원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 구절은 영적 세계에 있는 다양한 단계의 어둠의 세력을 보여줍니다. 통치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어둠의 세력에도 단계가 있듯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목적에 따라 소유하는 기름 부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굴복에 따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양이 결정되죠. 또한 시간의 흐름도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정사를 다루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지니도록 부름받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악한 영을 쫓도록 부름받았으니 어떤 종류의 악한 영이든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많은 이들이 축사를 받기 위해 부흥 집회나 특정 인물에게 갈 필요 없이 스스로 축사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적 세계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에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로들이 각 단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기름 부음을 부여하신다는 것이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바울이 가장 높은 단계인 정사를 상대하고 있었으며 그가 높은 단계에 있는 사도였음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중사역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믿는 성도들에게 무장과 임파테이션을 전달하는 자들이기에 정사들을 상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더 높은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교사가 학생보다 더 높은 지식 수준에 있어야 하는 것과 같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오기만 해도 모두가 치유받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가 정사들까지도 다룰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가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성경에 모두가 치유받고 자유케 되었다고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단계와 맞지 않는 정사들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선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억눌린 사람을 보았을 때 좋아. 제가 할 수 있어. 저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이 약한 영을 쫓아내도록 부름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은 저는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제가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이 사람이 자유케 될 것임을 믿는다. 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이 가진 악한 영이 여러분의 기름 부음 단계와 맞아서 복종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더 높은 단계의 악한 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 해답은 그들을 오늘날의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 아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교회 시절 사람들이 병든 자와 악한 영 들린 자들을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 아래로 데려왔고 단지 그곳에 위치하는 것만으로 모두가 치유되고 자유케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제가 저 악한 영을 쫓고 싶어 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해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제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제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제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 중 일부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악한 영을 쫓고 싶어. 예언하고 싶어. 내 영적 은사를 과시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순수하게 시작할 수 있고 순수한 은사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열린 문이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악한 영적인 능력을 주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 자기 방식대로 악한 영을 쫓고 예언하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저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여러분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은 저에게 오지 않고 완전히 여러분만의 길로 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자신의 은사에 도취되거나 그것을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때로는 와, 저 정말 대단해 보여. 성공한 것 같아. 능력 있어 보여. 라는 유혹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반드시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올 수 있으므로 자책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즉각 거부하여 순수함을 유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악한 영을 쫓는 법 두 번째.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원리나 법칙 안에서 움직여야 해요. 하나님은 원리와 법칙의 하나님이시며 그것들은 그분의 말씀, 즉 명령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또한 필요하죠.
제가 나눈 것처럼 심겨짐의 원리 중 하나를 보면 성경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모든 계절에 형통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성령님의 진정한 계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중 한 곳에 심겨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원리를 지킬 때 형통할 것이에요. 또 다른 원리는 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의 재정을 건드릴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했고 그때 마귀가 재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의 또 다른 예예요.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시며 심음의 원리, 심겨짐의 원리 등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원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위해 눈을 뜨게 해줄 성령님과 기름 부음 받은 가르침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며 오중사역을 통한 무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하나님이세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제 가족에게 이 일을 행해주세요. 라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묻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원리에 엄격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동일하신 것과 같죠. 그분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신의 원리를 고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원리에 부합하게 머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효과적으로 기름 부음을 사용하여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이 원리들에 거할 때 악한 영들은 실제로 복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원리 밖에 있을 때를 알아차리며 그때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영을 쫓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세계의 원리와 법칙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권위의 원리예요.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권위가 악한 영을 쫓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메시지를 나누었으니 꼭 이전 영상들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하는 권위의 원리가 무엇인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대적하시는 것을 볼 때 오직 그분만이 악한 영을 상대하고 계심을 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아래에서 모든 악한 영과 질병이 떠나갔다는 기록을 볼 때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그림자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함께 서서 그들의 그림자가 한데 섞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였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받기 위해 가져온 손수건은 구체적으로 바울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보내졌을 때도 그들이 한꺼번에 악한 영에게 나가라, 나가라 라고 명령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 번에 한 명씩 사역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을 쫓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악한 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볼 때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권위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권위의 원리예요.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역이나 영역 밖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오직 여러분만이 악한 영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저의 영역은 여기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분, 그리고 제가 행사에 가서 사역할 때예요. 이것이 저의 영역이며 저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삶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행위예요. 그것은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즉, 마귀가 제 삶에 가져온 그 어떤 악한 영이나 속박도 제가 그 영역에 갈 때 떠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천국이 그곳에 임함으로 질병, 억압,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행사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저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곳의 모든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모든 악한 영은 나가라. 라고 명령하기 시작하면 떠나야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위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라며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지 않는다면 제가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 고해도 그 권위는 여러분에게 닿을 수 없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굴복시켜 그 영역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옴으로써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을 굴복시킨 여러분은 이제 저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그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자유케 되었던 것과 같죠. 그것은 기름 부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1대1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은 통로가 된 사람 안에 있는 실제하는 기름 부음과 진정한 권위이며 그가 단순히 그 권위를 행사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질병이 복종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이 모든 시민에게 지금 이것을 하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즉시 따르지 않을 경우 법을 어기게 되고 결과가 따르는 것과 같아요.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집마다 사람을 보내 문을 두드리고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해 권위를 가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15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서 15명의 교사가 와서 모두 조용히 해 라는 명령을 15번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가, 그녀에게서 나가, 떠나 라며 다 같이 구호처럼 외치곤 하는데 그것은 영리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거하지 않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악한 영들이 아주 쉽고 적은 노력으로 떠나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기름 부음의 수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권위의 원리에 따라 연합하여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악한 영들은 장난을 칠 수 없으며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의 영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나 사역자라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사역하러 간다면 사역하는 그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영역이 됩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누군가의 초대로 단 하루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더라도 그날은 그곳이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은 그날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 혼자 악한 영을 쫓는 것이에요. 여러 명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성경 공부나 소그룹에서도 그렇게 해야 해요.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맡기시게 하는 권위의 원리를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인 여러분이 악한 영을 쫓게 될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직장, 가정의 가족들, 미용실이나 네일숍 같은 일상생활 속일 것이에요. 일상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예수님의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그 빛에 이끌려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들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가진 평안과 기쁨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그들이 불안이나 중독,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마음을 여는 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할 기회가 되죠. 여러분이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더 이상 불안이나 우울, 중독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도 건져내실 수 있으며 바로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해지고 싶으신가요?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에게 일어날 사역의 모습일 것이에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기에 알맞고 무르익은 때에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교회 친구와 둘이 밖에 나갔다가 어떤 낯선 사람과 대화하게 되었고 친구는 곁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었다면 그 상황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곁에 있는 친구는 그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래, 나가, 나가, 라고 같이 소리치거나 여러분의 명령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권위의 원리 밖에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또한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며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미 다 이루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권위의 원리 밖에서 행동하거나 옛 부대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이 1대1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것은 권위의 원리 안에서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위예요. 1대1 기도에 집착하는 것은 옛 부대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누군가가 기도가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이 단지 믿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태일 뿐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남은 단계들이 있겠지만 그 나머지 단계들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 물건을 내버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을 이것에서 건져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옛 부대의 사고방식에 갇혀 1대1 기도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휘둘려 기도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 부대로 돌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조종당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기름 부음은 실제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이 기름 부음은 참되고 실제하며 제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고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격려하십시오. 그럼에도 그들이 너무 완강하게 버티거나 혹은 여전히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때 때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 악한 영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어야 해요. 대신 이미 선포된 말씀, 사도께서 선포하신 그 명령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원리와 질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여러분은 질서와 권위의 원리 안에 머물며 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영토의 원리예요. 첫 번째가 권위의 원리라면 두 번째는 영토의 원리입니다. 권위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저는 제가 옛 부대 방식이 아니라 권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영토, 즉 올바른 영역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예배 후에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의 영토 밖에서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내일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상 혹은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누군가 자유를 갈망하며 기도를 요청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토예요. 동시에 여러분은 악한 영을 쫓으려는 열정이 너무 과해서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원리는 자유의지의 원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에는 권위, 영토,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기도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죠.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으로 나오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행동했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온유하시기 때문이죠. 매우 온유하시기에 여러분이 갑자기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수줍어해서 제가 나오라고 해도 아니요. 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이 약한 영아 그에게서 당장 나가라 고하지 않을 것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억눌려 있을 때는 다르죠. 제가 사역할 때 그 차이를 봅니다. 저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하며 저는 악한 영이 그를 완전히 억누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라볼 때 대개 초자연적으로 분노에 찬 악한 영 같은 눈빛을 보이죠. 때로는 더 미묘할 수도 있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장악했고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영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곳에 옴으로써 저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고 이제 악한 영이 그를 장악했으니 제가 그 악한 영을 상대할 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이 있을지라도 악한 영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의식이 있고 때로는 몸을 떨며 증상이 드러나고 있는 중일지라도 제가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할 때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증상을 보일지라도 의식이 살아있고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음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러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더 열기를 믿고 바랍니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씨앗이 심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나 가족을 데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 악한 영은 그 사람이 굴복하기 전까지 떠나지 않아요. 단순히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해요. 씨앗이 심겼고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 행해졌으며 그것이 그들의 때에 그들을 굴복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갈망하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유의지의 원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는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보았을 때 비록 그들의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무턱대고 이 악한 영아 당장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런 사역으로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올바른 방법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며 만약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자유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따라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대화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를 볼 때 그들이 아마도 높은 단계의 악한 영에게 고통받고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화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숙인과 같은 분들에게 사역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특히 이 자유의지의 원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원리들 밖에서 행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남았습니다. 악한 영을 쫓을 때의 세 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네, 그 내용까지 하면 1시간은 더 걸릴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소화해야 하죠.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영적인 방식이며 다음 주에 더 이어가겠지만 이것이 악한 영을 쫓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이죠. 이것이 악한 영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길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효과적인 사역자가 되어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선포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깨달음이 있기를,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영이 더욱 살아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다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계시가 증가하기를 선포해요. 여러분이 이 무장을 겸손히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방식에 있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영적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될 기회를 더 많이 보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여 악한 영을 쫓아내든 혹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높은 수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든 말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끌리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만지시게 될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위에 빛이 임하여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지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할 것이며 영문도 모른 채 이끌릴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세상적인 무리에서 벗어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통해 구원과 자유와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해요. 악한 영들이 복종하며 그들이 예수와 바울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며 여러분이 가진 기름 부음과 권위를 보고 반드시 복종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내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무기가 되어야 하는 생명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사도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악한 영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이 영적인 원리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래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신뢰하며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위의 영역을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당당하게 빛을 발하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 성령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간증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